시온산에선 어린 양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새 노래 우리는 부르고 있네. 고난 뚫고 온 뿌리가 기쁜 주밖에 없는 사람, 감동의 노래 들으라. 나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셨네. 오세 사랑, 오세 교회, 세상에 없는 이 새 노래, 어린 양들의 합창 소리 퍼져가네. 새 노래 소리 높아지려는 이 세상에 새 노래 복음 전해지네. 나는 만났네. 내게 딱 맞는 영원한 신랑 예수, 나를 버릴 수가 없는 영원한 신랑을 난 만났다네. 묻지 않았어. 조건도 없어. 애당초 버릴 생각 없어. 나를 버릴 수가 없는 영원한 신랑이 날 선택했네. 예수 나의 영원한 신랑, 난 당신 뼈 중에 뼈였도 당신 살 중에 살이라. 예수 나의 영원한 신랑, 난 당신 뼈 중에 뼈였도 당신 살 중에 살이라. 스스로 왔다 스스로 다시 떠나간 모든 사람,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었을 뿐이었다네. 이제 알았어. 나 같은 사람 택하신 그 이유를 뛰어내릴 수가 없어. 가난할 수 없는 나 필요했네. 예수 나의 영원한 신랑, 난 당신 뼈 중에 뼈였도 당신 살 중에 살이라. 예수 나의 영원한 신랑, 난 당신 뼈 중에 뼈였도 당신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나의 예수여 오시고 오소서. 우리는 당신 품으로 달려가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시는 바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는 있었지만은 죽지는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월수 7시 반부터 9시까지 경선 언니가 말씀을 하세요, 스카이프로. 근데 이상하게 7시 반부터 들어야 되는 말씀을 8시 6분에 들었는데, 제가 수요일 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8시 6분에 들었는데,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 들여지는 어떤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그 장작더미 위에 얹어갖고 그 묶어가지고 놔두잖아요. 그러면서 칼로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멈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딱 그 이사관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을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긴 했지만 죽지는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양이 대신 이삭을 위해서 죽은 거라 순양이 예수로 발견이 됐거든요. 저는요. 근데 순양이 예수로 발견됐는데 그 순양이 대신 이삭이 저고요.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 안에 포함이 되는데 얼마나 내가 온전하게 죽어지는지 죽음 안에서 발견이 되는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순양이 대신 그러니까 예수가 나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의문이셨다 하셨잖아요. 이현래 목사님이 그 예수가 왜 나 대신 죽었나? 나는 뭐 별로 죄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장면을 딱 그림으로 딱 이렇게 찍힌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순양의 죽음이 그 예수의 죽음으로 선명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보면서 그 안에 포함이 딱 되는데, 이삭도 죽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리아산에 갔다 온 이삭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선 언니가 하셨는데, 그 예수 안에 포함된 그 삶이 포함된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그 순양이 예수라 했잖아요. 제가 그 예수 안에 온전하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죽어지더라고요. 끝나지더라고요. 그 참 신기해요. 저는 그 휘어지기는 잘해도 꺾여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말씀에 촉이 있어가지고 석시초간 지나가면서 내가 딱 보인 장면인데, 그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제가 이렇게 죽음 안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와 결혼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예수와 결혼하면, 왕과 결혼하면은 모든 것이 왕비의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와 결혼을 하니까 출생과 삶, 부활과 승천, 보좌 우편까지가 다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결혼했을 뿐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좀 이렇게 온전하게 죽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제가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연합 안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목사님께서 개발해 놓으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것이 제가 사랑방에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글 쓸 때 목사님께서 경순아, 니는 사탄과 그렇게 전쟁을 하던데 그 무슨 고도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니냐, 나한테 좀 가르쳐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현래 목사님은 나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밖에 모른다, 그게 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에 와서 알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모든 것이더라고요. 승리자의 그 노선에 있는 그 사람이더라고요.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라.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아니겠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아는 바 되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모든 만유가 하나 되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하나로 다 만나지고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니까 그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고, 연합만 되면은 모든 것을 물로 쇠를 자른다 했잖아요. 물이 많이 모이면은 쇠를 자를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사탄은 새 살림이 올 때까지 따라온다고 이현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이제 세상 앞에 교회가 드러나게 됐는데, 참 이렇게 더욱더 밝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이 속히 와서 참 이렇게 참 사탄이 무적응에 갇히고 불못에 들어가는 날을 기대해보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50도 50이었거든요. 교회도 50, 세상도 50, 50도 50이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천층이.
그렇게 제가 죽음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보여졌거든요. 알아졌거든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교회가 세상 앞에 드러난다는 것은 교회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면 그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따개비처럼 딱 붙어 있기를 원하고 그 형제자매단에 짱 박혀 있기를 원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듣고 저는 말씀 들으러 출근을 하거든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먹고 살만 한데 그리고 부업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과외 자리가 안 들어와요. 이거 우한 때문에. 그래가지고 잠시 그걸 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하러 가는 이유가 목사님 말씀 듣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집에 있으면 침대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꼼짝달싹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도 낭비가 되고 해서 참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알바를 하러 가는 이유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해답이 나오고 형제자매들과 더욱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은주랑 완전하게 하나가 됐잖아요, 제가요. 은주가 끝난 자리에 제가 끝났거든요. 예, 끝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깜깜한 시대에 오셔갖고 자고 있는 우리에게 신랑이 오셨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그 예수를 맛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예수를 맛봤는가? 오늘 5 처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을 갖고 있고 한 손에는 기름통도 들고 있는 5 처녀. 이 5 처녀 같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맛보게 되었거든요. 과일 중에 우리안이란 과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일을 자르는데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그래서 온 집안에 똥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일을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저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근데 그 먹어본 사람이 꼭 먹어봐라. 조금만 먹어봐라. 정말 조금 해서 내가 먹어봤더니 너무 단 거예요. 달아요. 근데 엄청 그 과일이 비싸요. 그거 뭐 누가 선물한다고 그 민정제가 목사님 좋아한다고 하나 사왔더라고요. 요만한 게 6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똥 냄새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어떻게 맛봤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싫어요. 도저히 눈길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먹을 수는 더욱 없어요. 일단은 보암직해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예수를 맛보여준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5 여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등불이 있으면 한 손에 요즘 날씨 추우니까 담요 하나 들었거나 아니면 따뜻한 음료수를 들었거나 하는데 정말 있는 2 손 가득히 오로지 주님을 밝히는 것으로만 가득 찬 5 처녀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오늘 말씀 중에 흙이다. 나는 사람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정말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흙이라는 말을 인정하는 게 몇 년 걸렸거든요. 저는 흙이 되기 싫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과일을 예수를 맛보는 그 과일이 우리 안의 그 내용물처럼 정말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그게 가능합니까? 의문을 가졌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저 5 처녀는 선악의 지식에 죽은 사람이구나. 선악의 지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5 처녀 있는 근처에는 모든 사람, 우리가 교회에 오늘 말했지만 정말 한 몸이잖아요.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로 만나지잖아요. 어떤 충조 평판이 없잖아요.
충조평판은 선악의 지식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그 영의 세계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는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인격의 세계로 옮겨 주셨더라고요. 사람의 위치 안에서 영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것이 영이구나 인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영을 잘 모르지만 저건 땅에 있는 건 아니다. 내 혼도 아니다. 저건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속성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인격이 바로 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예수를 맛보게 해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섯 여자. 그 다섯 여자가 아니면 이 어두운 세상,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분이 안 계시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냐? 등불을 든 다섯 여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춰주지 않으면 예수는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 인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와서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신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비춰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어떠함으로 여기서 빛이 되니까 이런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그 대가를, 기름을 사라, 대가를 지불하라 그랬는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게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은 안 되고 어느 날 자리에서 어떤 내 자신을 그 죽음에 포함시키는 어떤 대가가 꼭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등은 못 될지라도 그분의 손에 잡힌 그 여분의 기름통이라도 되는 것이 그분의 정인으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다섯 처녀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요, 안 나오나? 나와요? 제가 잘못했는 게 있어가지고 사과하러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몸도 안 좋고 하시는데 걱정되는 말을 갖다 사랑방에 올리지 말라 했는데, 내가 하라 하지 말아가 하느님 하신 일인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고 하고 나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수모임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떨 때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못할 때가 많은데,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먼저 며칠 전에 그렇게 자전거로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가다가 뛰 내려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얼른 가가지고 사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제 자매들 용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 목사 말씀을 듣다가 저는 요한계시록에 그 답이 잘 안 됐거든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글자 그대로 보니까 뭐 항상 거기에 거기서 이렇게 한 번씩 막히는데, 김 목사님 말씀에 내가 휴대폰을 또 듣고 또 들었지만은 거기 확 다 풀렸어요. 이미 하느님은 성례해놓고 우리 목사님도 죽음으로써 이 교회를 씌웠고 자기끼 없어졌고 완전한 주님의 그 하느님의 생명의 시가 돼서 그렇게 사시는데, 내가 그 걱정한다고 될 것도 아닌데 목사님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말하고 나니까 안 좋으니까 그것도 잘 못했고요. 그런데 김 목사는 어떻게 내가 말씀 드리면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그냥 뜰피 있는 데가 완전하게 막히는 데가 다 뜰어주는가 이래 씹어 들어봤겠네. 고등학교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 워낙 성경을 말씀 읽었기 때문에 66권 말씀이 군데군데 치맥하면 모르는 구절이 없고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막 폭 빠졌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시가 돼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받응을 받아서 참 제사장으로 김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마음에 막 눈물이 늘 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인가 4장가 몇 절인가 갑자기 모르겠다. 거기서 사탄한테 시험을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말씀 있잖아요. 그거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40일 가까지 해가 죽음으로써 죽게 되잖아. 그때는 언제나 이기시고 사람으로서 이기시고 승리해가지고 뛰어내려라 떡을 만들어라 내한테 절을 하면 다 죽였다. 오만 유혹을 다 했지만은도 우리 주님이 그때 십자가로 가시기 전인데 언제나 승리해가지고 우리는 승리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나는 요한계시록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했거든. 거기서 딴 데는 게 아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무 기쁨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죽으시면 그 안에서 죽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라더라고. 딴 데서 절대로 자랄 데가 없더라고. 그 주님 안에 딱 붙어가 있으니까 계속 자라더라고. 그렇게 오늘 그 말씀에 등불 기름 준비하라 이 말씀에 내가 진짜 참 주님의 생명이 내한테 와야 그 기름이 되지 옛 사람 선악과는 기름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확실한 거 가고 오고 했던 사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 감사합니다. 간증을 하기 전에 이 마스크 안에 필터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이 K94마스라 하더라고요. 그 안에 필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황미하고 매일 24시간 아침에 일하면 출근하는데 자꾸 물밀듯이 밀려오는 게 어떤 생명이 이런 생명이 있는 거 싶어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예. 이 차별의 세계에서 참 밀리는 사람은 우울증이 걸리가 있고 또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우울증 걸리가 있고 정치를 하는 거 봐도 다 차별이에요. 다 질환병을 다 하지만 나도 그런 세계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호르몬이 많고 좀 어릴 때부터 뭐 부모로부터 좋은 몸을 태어나고 감각도 좋고 하니까 뭐 참 성일이 카드예요. 너가 아버지 뭐 잘하는가 하면 운전 잘한다 카드예요. 그럼 뭐 잘하는가 하면 너무 물으면 옷 잘입니다 하고요. 그다음 뭐 잘하는가 하면 사람 잘한다 그래요. 그럼 뭐 잘하는가 하면 여자 잘 꼬신다 그래요. 거기 남자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 무너졌다가 참 그걸로 만족이 되면 뭐 그림 같은 여인도 마누라도 있지. 우리 얼마나 귀여운 홍미도 있는데도 만족이 안 돼가 마약을 하고 했어요. 그 시시한 인간 보면 남자가 지금 못하고 이 뒷담화치고 하는 거 보면 그건 뭐 가만히 지나가면 돼. 그거 못 봐요. 지금도 길에 가다가 운전 잘못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봐줄 못해 성격이요. 그래 저주 속에 살기인데 인간이 살면서 가장 좋은 거는 보는 것마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는 게 최고예요. 맞죠?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기껏해야 살아 얼마 사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 판단보다 사람이 다 좋아요.
우리 참 마누라가 24시간 아침 출근하면서 가게 가가 이거 하는 거 이거 진짜 이거 남들은 보면 힘든 일이래요. 부부잖아 60 넘었으면 그거 우리 둘이 해요. 근데 호미가 뭐 가면 얼마나 하지 않은 천방지축이에요. 몰라요. 말하지 마라 하면 말하고요. 목사님이 내 말 잘 들으라 했는데 시어이 말 잘 들으라. 그런데도 모든 게 이뻐 보여. 사람하고 이야기 몇 번 하고 그 사람이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럼 우리 알아보, 그게 뭐 흙이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팥밭 없애고 콩 심으면 콩 난다. 김씨하고 결혼했다가 김씨 아들 낳았는데도 또 박씨하고 결혼 박씨 아들 놓는다. 우리 이런 그건 다 알았지요. 그런데 그게 어느새 생명이 돼가지고 사람 그걸 다 그래 바쁘니까요. 예. 그리고 뭐 몰라. 남들은 안 이쁘다 해도 나는 이쁘게 보이고 뭐든 우리 홍미가 그렇게 이쁘게 보여요. 말 안 듣고 이렇게도 마누라 이쁘게 보이는 사람 없답니다. 이쁜 거는 뭐 6개월 기름아서 3년 빼 안 간대요. 근데 자꾸 보니까 홍미는 하는 말 자꾸 내 얼굴 보지 마라 하더라고.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생명을 줬는지. 예, 또 오늘 목사님이 카대요. 저거 인간난다. 해가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쓴다 이거라요. 저한테 해가 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어릴 때요. 인간의 첫째 옷 입는 거였어요. 좀 특별하게 어릴 때부터 옷 잘 입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내보고 양국 좀 하래요. 양국 좀 하래요. 남들이 내보고 누가 양국 좀 자기 집에 일하라 네가 직접 하라 하더라고. 나 줄자들 잡을 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뭐 되십니까? 내가 블로그를 매일 옷 입는 거를 8년, 9년을 올렸어요 지금요. 이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적이 돼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밥은 잘 먹고 삽니다. 앞으로 더 될 거예요. 왜? 내가 입을 옷을 입고 이거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입는다, 이렇게 추우면 아닌 아이들만 이렇게 하면 따뜻하다, 이렇게 하면 편하고 폼도 난다, 파티에도 갈 수 있다 이야기 하거든요. 이래 무조건 이거 알아놓으세요. 코트 안에 이거 얇은 거 입는 거예요. 이 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피코트니 뭐 이런 걸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오는데 그게 어느새 축적이 돼가 지금 양복점이 맞춤 정장이 내년 후반기 되면 50으로 문 닫습니다. 계약이 만기되면 다 문 닫습니다. 이렇게 이 은행에서도 양복 입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 진짜 서울 힘들어 하는데 저는 하나님 도와서 내가 이 원래 이 블로그를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오늘 인생을 돌이켜보니 그게 하나님이 골고루 다 인도를 했더라고. 그때 목사님 이 양부 좀 해라 하고. 그리고 내가 교도소 마지막 갔다 나왔을 때 2년 뒤에 고액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집회를 했어요. 고액에서.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했는 말이 내가 간증하고 하는 말이 저희가 교도소 갔다 나왔을 때인데 2년 돼. 옛날이나 지금이나 옷은 잘 입는데 여전히 잘 입는데 이게 바뀌었다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생명을 대시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느새 이 자리에 와보니까 홍명 아침 출근할 때마다 요새 갱년기가 되고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고 아침마다 되면 막 이제 뭐가 힘이 세요. 막 말하려고 그래요. 손님 뭐 체킹하고 과봉하면 옆에서 또 한마디 하지 말라. 내 말하는 것만 적어라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 이리가 멋지게 삽니다. 왜? 내가 옷 입는 게 아마 하나님한테 엄청난 플러스 될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내가 잘났다 하는 게 나중에 내가 이 75세까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복식의 남성 복장의 교과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블로그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비참하게 살 인생인데 대우교를 만나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 성일이도 갑니다. 뭐만 마치고 우리 이쁜 이게 천방지축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내 주변 그런데도 이래 이뻐이 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너무 이 코로나가 안 좋은 이 세상에 너무 진짜 빛 같은 말씀이고 우리를 너무 자유롭게 하고 하신 말씀이라서 너무 화답하고 싶었는데 또 제가 좀 치은이 형제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마이크 잡게 됐네요. 근데 진짜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뭐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늘 지어야 된다. 십자가만이 뭐 어떻게 그것만 해서 뭐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자유로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 안 하니 모르잖아. 니 근데 제가 그 살다가 보니까 뭐 살다 보니까 꼭 내가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질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지어지고 또 내가 안 되는 자리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가더라고요. 교회가 뭐 저를 보고 뭐 너 꼭 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없는 이런 자유로운 교회에서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에 와서 저희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저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 없고요. 교회 와서 정말 늘 감사밖에 없고 늘 행복하고 늘 즐거운 거 이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거 오늘 또 김치현 목사님이 이렇게 또 우리를 그런 자리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고 그런 자리로 이끌어 이렇게 나는 이렇다. 난 너무 행복하다. 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또 포함되고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의 그 절대절명의 그 우리 큰 목사님의 그 하나님 모든 자기 자신을 그 올인해야 했던 그 운명 앞에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을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서 갈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얻어지는 혜택이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주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기 오순의 이상숙 자매입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저희 목사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저는 그 김유정 형제랑 과정 있을 때 목사님 댁에 찾아가니까 우리 며느라기 왔냐 이렇게 불러주셨던 목사님인데 제가 생신도 몰랐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요. 제가 지금 오늘은 간증하러 이렇게 나왔다는 게 정말 또 신기한데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며느라기라고 불러줘서 또 과정이 있어서 갔었는데 며느라기라고 불러줘서 또 이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목사님한테 생신 선물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악과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살면서 저는 누가 남한테 속으면 저는 착한 사람이지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제 안에 이렇게 악이 많은지 정말 몰랐어요. 형제하고 살다 보니까 악분이 없더라고요. 그걸 진짜 몰랐는데 저는 형제한테 계속 악만 했어요. 안 되면 집에서 나가 꺼져. 또 어디 가다 화나면 길에서 내려줘 버리고 여기서 내려. 별소리 다 하면서 이렇게 악만 했는데 우리 형제는 그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가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언젠가 이 말씀 중에 준현 형제랑은 술도 먹지 말아라고 말했대요.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우리 형제는 술 버릇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술을 먹지 않고 술을 먹어도 집에 들어와서 자곤 합니다.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난 내가 준현 형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준현 형제한테 악만 했는데 형제가 변해가고 지금은 아예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전에도 술 담배를 여러 번 끊은 적이 있어요, 집에서. 그랬는데 그때마다 완전히 나한테 난 담배 끊어서 이래, 술 안 먹으니까 이래,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설레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안 믿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안 먹고 안 하고 생각도 안 난대요.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대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들로 받아들여주고 또 이렇게 끝까지 지켜내신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뭐 지체라는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목사님이 끝까지 우리 형제를 끌어안아 주시고 하셔서 지금 우리 지금 형제가 있는 것 같고 늘
이 목사님 걱정만 끼치던 형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술도 안 마시고 뭐 그런 게 다는 아니겠지만 전하고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싸움도 안 돼요. 싸움도 이제 재미가 없어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괴로운데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모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형제가 너무 얄미웠었는데 너무너무 미웠어요 진짜. 저런 사람을 정말 내가 어떻게 보고 사나 했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대구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교회 안에서 살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이 딱 제가 대구교회 온 지 6개월이에요. 딱 6개월이고 제가 6개월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여기 또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진천교회 사람 그 지체들하고 너무 연합돼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아직까지 이렇게 있었을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형제 자매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준이 형제랑 과정 있을 때마다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말씀 주시던 언니들 흔숙이 언니, 경혜 언니, 미애 언니, 선혜 언니, 윤혜 언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니 자매가 나왔는데 내가 나가야죠. 야, 참 신기한 세계입니다, 그죠? 개원 지 6개월 만에 야 이렇습니다. 야, 대구에 와서 같이 살면 됩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 우리 김채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거라 우리가 어떤 지식의 세계가 아니고 준정이도 교회 안 사니까. 결국은 열매를 따먹는 거라. 예? 곳곳에는 열매를 따먹는데 인생이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야, 우리가 인생을 하루만 사는구나. 정말 오늘 말씀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야, 이것은 어떤 사람이 과연 기름을 준비할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갈망이 크고 결국은 내 인생이 소망이 끝난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가 신랑을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교회 안에 살고 있는데 참 조금 전에 우리 치현행 말씀한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을 다 받습니다. 대구교회 와서 살면서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라.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되어진다. 이것이 객관적이게 해요. 내가 주관적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경험되어지니까 내 이야기니까 안 변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 안에서 동일시되고 나로 발견됩니다. 야,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예, 자매하고 많은 과정이 있지만 뭐 사오고 찌르보고 많이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갈 곳이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갈 곳이 없는 인생이 복을 다 받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 온전하게 증거되고 주님 가신 길이 우리가 더 깊이 따르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목적이 다 끝나는데 결국은 우리가 갈 곳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 형제들 자매들하고 연합되어 사는 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소망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참 오늘 목사님 오늘 생신에 가는데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정말 버려지고 쓸데없는 인생인데 당신이 거두으셔가지고 인생을 교회에 모퉁이돌로 서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모퉁이돌은 무엇인가? 결국은 양쪽을 이어지는 돌 아닙니까? 이 부끄럽고 모자란 인생인데 무엇이라도 연결되어 있고 이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써 인생은 온전하다. 사람이면 온전하다. 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김치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그것을 맛보고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변할 수가 없는 거라. 사람이면 된다 하는 이 교회를 만난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서 제 목표는
한철 형제입니다. 저는 한철 형제처럼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매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철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제 목표는 우리 한철 형제처럼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간증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제 간증을 잊어버렸는데요. 아까 지현 형제께서 홍미가 협조를 해가지고 지현 형제가 바뀌었다면 좀 이거는 우리가 공유할 수 없잖아요. 근데 홍미는 그대로인데 지현 형제가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홍미가 사랑스럽대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사랑한다는 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저희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확실한지 계속 저를 사랑한다고 요새 말해요. 이쁘대요. 그래서 왜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만 보라고 내가 그때 홍미한테도 그랬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고대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나는 그 말씀이 정말 신뢰가 돼요. 너무너무 신뢰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까 목사님께서 기름을 사라. 참 매정하다. 그거 나눠 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사야 돼요. 지불하고 얻어야 돼요. 그죠? 지불하고 얻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전쟁을 해야 돼요. 나로 출발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누릴 수 없게 하는 회방물이고 배설물인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를 부인할 기회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반응체로 계속 머리 없이 반응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극하면 반응하거든요. 나에게 잘하면 선, 나에게 나쁘면 악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어떤 형편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주님의 영화로움을 봤거든요. 충돌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씀이 들린 이후로 내가 못 견디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조롱, 업신여김, 무시, 멸시, 희롱 이러면 그 안에서 뭐가 막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조롱이 그게 천사의 조롱이라고. 왜 그러고 살아? 그렇게 살지 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가르치려 왔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엄마가 목에 생선가시가 걸린 것 같대 나를. 근데 그때 맨 처음에는 그 말이 엄청 엄마와 나의 어떤 그 유대감을 너무나 인정하는 말 같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 엄마가 나 때문에 몹시 힘들다는 말이네. 처음으로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다른 자식들이 다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랑 목에 생선까지 걸린 나를 생각하지 말고 잘 잡숫고 편안하게 잘 사세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연락을 끊어주세요. 내가 엄마 전화를 받고 나면 목사님 말씀 듣고 겨우 일어나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로 쓰러지고 도로 좌절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산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산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 가엾은 나, 불쌍한 나 이렇게 딱 되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엄마와 형제들의 동정과 그 연민의 말들을 다 거절한다.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죠. 나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라야 이 애들하고 이 형편에서 살 수가 있다. 그분의 말씀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나를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것만 먹고 살겠다. 엄마랑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어느 날 더 어려운 형편으로 밀려가지고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데 그때 내가 몸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이제 어디 버려질 것 같은 그 공포심, 막 그 공포심 속에서 그 밤에 내가 누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목사님한테는 몸이 약하시니까 내가
헌금한 것도 없으니까 내가 갈 수도 없고 교회 누구도 갈 수 없는데 유시영 오빠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유시영 오빠한테 나더러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난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 다만 나 여기서 오빠 생각하다 죽었어요. 이럴 수 있는 한 사람이 딱 있는데 내일에 대한 공포가 싹 사라졌어요. 어제는 지나갔어. 내일은 몰라. 나는 지금만 살아. 이렇게 살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을 살게 하고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살게 하더라. 내가 뭘 따라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전쟁. 그리스도를 얻은 거 자리에서도 또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으로 머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느냐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어떤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전부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줄여지는 그 곳으로 내 스스로 갈 수 없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리로 가니까 이 장사 정말 좋다. 완전히 100% 내가 하는 거 없이 수지 맞는 노선. 이 100% 수지 맞는 노선 안으로 끝없이 인도해서 이 주님만 자랑하고 살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정말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세계를 우리가 몰랐으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내가 딱 읽었을 때 나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인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인가 이 생각을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름을 준비하려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감히 그래 자기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세상에 나가 떠들면 또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잘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방황하고 헤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너무나 천하에 없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고백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는지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이 되네요 이게. 그리고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자신의 경험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시니까
그것이 또 우리의 경험하고 다시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요새 이제 이상하게요, 딱 눈 뜨면 이제 자꾸 생각나는 게, 내가 나팔수네, 나팔수. 나팔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야, 원선아, 나팔을 불어, 나팔을. 나팔은 불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나팔을 불라고 이렇게 우리를 조성하셨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하여튼 숨이 붙어 있는 동안까지 하여튼 계속해서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구나, 나팔을. 우리의 집회는 승리의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승리의 나팔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정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권고하시고 인자가 누구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생각이 들면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그의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면은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이렇게 교만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이게 100% 은혜죠, 이게. 아까 우리 한철이처럼.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영광과 존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인격이 이제 영광과 존귀로 보인다는 것. 아까 김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적인 위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 위임을, 그 흙의 자리를 우리가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다. 그걸 다 무시하고 사탄에게 쏘가서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위임의 영광된 자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죠? 기름을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거라.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한 줌의 흙입니다.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형상화시키는 게 내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쉬운 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존귀하고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눈에 무엇이 정말 보암직하고 모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규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었다 그러잖아요. 좋으니까 먹었죠. 좋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선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인격이 우리 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한 인격으로 딱 보여지니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딱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으로 나팔을 부는 거 아닙니까? 나팔을. 할렐루야, 나팔을 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이선미 자매입니다. 오늘 목사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하라 하셨던 기름이 그거였네요.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처녀에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기름이 그거였는지 몰랐고 등불이 뭔지 몰랐고 기름을 사라는 말이 그 말인 줄 몰랐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이 비유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그때부터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녔거든요. 기름 떨어질까 봐.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와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기름을 채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 준비하라는 기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그 인생의 자리에 있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위임, 그 기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원석이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 인생의 자리에 있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리다. 그럼 우린 다 그 5 자녀인 거잖아요. 그 불안하지 않은 항상 내가 어디서 따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게 그 인생의 자리가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럼 우린 언제나 어제 목사님이 우리가 할 기도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밖에 없다 하셨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항상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는 기름이 준비되어진 사람이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2번째는 그 기름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등불을 밝히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등불은 왜 필요한가? 신랑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그 불빛 안에서 신랑을 알아보려고 서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인데 왜 눈물이 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말씀이 너무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아,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인생이구나. 뭐 하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그 불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고 또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듣는데 너무 아멘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기름을 사라. 그럼 기름 어떻게 나한테 있다고 하셨는데 왜 또 기름을 사야 되나? 그 사탄의 조롱과 멸시, 그걸 짊어져라. 그러니까 그 유혹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이 기름의 자리가 안 보여.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의 자리인 걸 버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 그러셨잖아요. 예전에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로 들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나를 아시지? 어떨 때는 아시다, 어떨 때는 모르시나? 내가 이렇게 평생 준비하고 있어도 날 못 알아보고 지나치시면 어떡하지? 뭐 전교에 있을 때 저는 그랬어요. 근데 기름을 산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거구나. 나는 인생이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조롱과 멸시,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하는 그 조롱과 멸시가 이제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된 거잖아요. 그게 기름을 사는 거구나. 그럼 나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름이 다 따라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신부가 아니라 항상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신랑은 나를 알아보고 오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인지 몰랐어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만큼 인생에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웃은 얘기 하나 하면요. 한철행 제가 목사님 말씀 프린트한 걸 이렇게 보라고 줬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긴 글 자체가 읽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좀 읽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보고 물어요. 선미야, 목사님이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 읽었나? 하니까 저보고 나한테는 이미 오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한테는 이미 오셨는데 하길래 내가 한철 오시고 또 오시고 어제 오신 주님보다 오늘 더 분명하잖아. 그래서 오시고 또 오시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이가. 그래서 나한테는 이미 오셨는데 하는 한철 이제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항상 즉각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바로 그 신부가 신랑 신부 이야기는 너무 아름다워 나가서잖아요. 근데 왜 그게 공포스러운 불안한 이야기로 그렇게 알아졌었는지.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가서로 다가오시는구나. 형제들에게는 내가 너를 안다, 신뢰한다 하는 말이 자매들에게 들릴 때는 이렇게 번역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저희한테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체험이 되잖아요. 근데 등불을 준비한 처녀에게 그 불빛을 보고 인생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오시고 또 오시는 그 신랑 예수, 그 예수로 그 자리에서 서로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분 안으로 이렇게 매일 더 분명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등불이 준비된 신부구나. 정말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름을 사겠어요. 사고 남겠어요. 이게 기름을 사는 거라면 그 사탄의 조롱과 멸시 그것만 내게 해당이 안 되면 되잖아요. 짊어진다는 게. 그죠? 야, 정말 감사하고 진짜 쉽고 너무 달콤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 성격으로는 지난주 간증했으면 이번 주 못 나온 성격인데 제가 요즘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되면서 모여서 시간이 있으면 간증도 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이 누구나 알듯이 굉장히 심판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게 축복의 말씀으로 듣고 산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예, 이것을 온 만방에 전해야 되는데 전한들 다 듣겠습니까? 인생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이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예. 그 김치훈 목사님이 우수한 성적으로 성경 점수를 받아서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바울이 쓴 이 말씀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놀라운 기적이죠. 목사님이 충주에 CCC 계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생각하고 있는가? 충주 CCC 학생들이 말씀을 잘 안 듣는 이유를 생각하다가 목사님 자신으로 의문이 왔는 거죠.
그래서 정처 없이 간 것이 충주시내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주의 형상에 닮아란 책을 보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됐듯이 오늘 김 목사님이 늘 말씀할 때마다 자기 안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말씀하시니까 좀 더 감격이 넘치고요. 김치현 목사님과의 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너무 확실하고, 저도 옛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말씀 좀 그만하세요. 내가 나가서 간증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을 많이 느꼈는데 어제 창세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그런 감정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좀 하고 싶습니다. 잘려서 간증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증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병사에 갔다가 나오셔서 오늘 김치현 목사님도 인용하신 교회의 집, 또 이어서 그리스도의 길, 그리고 어제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곱이 제사장이 됨.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까지 다 들으니까 딱 한 가지 문장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집은 뭐고, 그죠? 그리스도 길은 뭐고, 제사장의 길은 어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자리더라고요. 그 사람의 자리에 있는 예수 안에 내가 발견되는 것이지 다른 예수 안에 내가 발견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와닿는 이런 교회에 우리가 살게 됐는가.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흑인 자리에 기초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런 길에 왔다는 게 그리스도 길, 아버지 집. 정말 창세기,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그 죽음이 없었더라면, 한 사람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어느 것도 해석이 안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이 뿌리가 된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의 길에, 또 우리가 누구나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의 길, 옛날에는 제사장이 기름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음을 받아서 식을 거행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기름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됐다는 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오늘 하루처럼 이렇게 행복한 날이 더 이어지겠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열래 목사님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이라서 나오신 분들까지 하고, 그리고 현경자매가 간증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분 간증 듣고 현경자매 간증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사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 가장 최상의 선물일 것 같아서 조금 드렸습니다. 저도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꽉 채우려고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생일이라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참 목사님에 대한 그 생일이 더 연장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현 목사님도 12월 달에 오셨거든요. 김치현 목사님도 같은 생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 그 김치현 목사님이나 이열래 목사님에게 더 건강한 생일이 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치현 목사님 정말 아부점 하러 나왔어요. 정말 저는 속 빠졌어요. 이런 정말 이 부족한 이 문제가 많은 이 사람도 말씀으로 들어서신다고 하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다음 주가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 또 최은영 나와가지고 또
홍미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또 준영이가 잘 사는 모습을 이래 하니까 괜히 뭐 안에서 이렇게 흉악감도 막 불불불 끓어가지고 아 나도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야 이게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켜볼 자가 아니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너 같이 그 A 누나가 얘기하는데 내가 기름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가 꽉 채워야 된다는 걸 오늘 정말 더 깊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치현 목사님은요 보면 볼수록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 말씀 속에서 왜 말은 안 하고 우리가 뭐 비대면으로 안 봐도 마음과 마음으로 이러는데 그 안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봐야 될 참 그런 사람을 생각하니까 제가 아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김치현 목사님은 한 방에 제가 죽었습니다. 한 방에. 김치현 목사님은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그래 여름 집회 뭐 이렇게 겨울 집회만 한 번씩 오시는데 그냥 화면 속에서 저를 보고 테프로 저를 봤는데 김치현 목사님이 59년생이고 저는 호적으로는 58년생 되어 있습니다. 저도 57년생입니다. 원래 내 자체 나이는. 그런데 보자마자 흉악감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오늘 말씀 중에서 내 이 문제를 들어 나를 쓰시려고 야, 그 참 너무 은혜가 되네요.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크게 쓰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정말 저는 문제 중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데 어떻게 사십니까? 이러면요 이래 사는 게 어딥니까? 이래서 내가 이래 눈 뜨고 내 세상을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어딥니까? 정말 저는 이건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이 이제 16신이 됐어요. 꽉 눌러도 그래요. 그렇게 사니까요 저는 20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 비결은 딴 게 없고 흑인이 막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래 사는 게 어딥니까? 이 사물을 보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안에서 야, 그 생명 안에서 마음과 마음을 그래 얘기하는데 야, 정말 제가 높습니다. 제가 높고 하여튼 나는 이 준영이를 보니까 야, 내가 그냥 이렇게 기름을 준비해 갖고는 안 되겠다. 꽉 채워가지고 지금 말씀 안에서 준영이보다 내가 더 떨어지면 안 되겠다. 내가 마라톤 선수니까 네가 내 까까지 오는 게 보였어요. 제가 와, 내가 23년이 넘어가는데 바짝 쫓아오는 거예요. 단거리 선수 모양이라. 그래서 저는 더 고삐를 당기고 마라톤 선수의 본연을 가지고 문제가 많은 이 문제를 들어서시는 그 주님에게 더더욱 달려가는 힘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진소빠 나와가지고, 이제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기름이 그냥 기름만 타는 게 아니라 그 기름에 향까지 부어져서 너무나 다양한 향들이 이렇게 진동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참 들고 교회가 정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백설공주거든요. 왜 백설공주냐?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잠을 잤고, 그런데 그 말씀에 이렇게 이제 눈이 뜨여서 이제 귀가 뜨이고 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난 그런 사람이고, 사실 이제 맨날 간증하러 나오면 하는 말이 교회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 이 얘기만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와보니까 또 일요일에 이제 김치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예, 오늘도 저는 이제 전도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머리가 많이 굴러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뭐 하여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또 오늘도 이제 그 기름에 대해서 기름하고 분명히 그 등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이 단어가 그 영이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도대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영이다, 생명의 깊은 본질이다. 내 안에는 똥밖에 없는데 도대체 그 생명의 깊은 본질이 뭔가, 영이 뭔가 굉장히 저는 이제 헷갈리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내 안에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냥 형상이라는 그 자리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그렇지, 하나님이, 내 신랑이 나를 찾은 그 자리는, 그 기름은 내가 숨만 있으면 되는 그 자리구나. 다른 건 하나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그 깜깜한 밤에 왔다. 깜깜한 밤에 그 등불을 보시고 그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대제사장이 생각이 나면서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너무나 깜깜하고 안에 등불밖에는 없는데 오늘도 보니까 신랑이 깜깜한 밤에 등불만 보고 신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같은 말이구나. 이 사람의 자리는 기름만 있고 거기에 등불만 비치면 여기 신랑이 오는구나. 여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쫙 됐거든요. 그래서 또 아까 이렇게 원선이 오빠 나오셔가지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큰 축복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의 신랑이 와서 나와 연합해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는 가장 큰 축복의 말을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기쁘다, 내 인생이 최고의 그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최고의 어제 대제사장이 축복권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너무나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내 인생이 가장 복되게 해석이 되는 이 날에 내가 나팔수로 떠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오늘 말씀 잘 이해했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O형이라서 엉덩이가 무거운데요. 제가 요즘 피가 바뀌었는지 B형처럼 자꾸 들끓습니다. 오늘 목사님 생신이라고 하시는데 말씀을 듣다가 뒷부분에서 값을 지불하고 기름을 사라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잘 모르는 형제랑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결혼하면서 불안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하고 어떻게 살고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거를 알지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사람은 내가 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다 안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옆에서 40년을 살아도 모르는 아내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이고 왜 그런가? 그거는 내가 몰라도 되는 거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 안에 기름이 있다는 거, 우리 인생에 보물이 있다는 거를 우리도 몰랐는데 그거를 한번 본 사람은 값을 주고 그걸 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나도 내 안에 보석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내 안에 기름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기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모난 모든 것, 우리의 냄새나는
시궁창 같은 그 밭을 기어이 사고야 말겠다는 어떤 분이 계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구나. 왜? 나를 알기 때문에 또 자기를 아신 바 되게 하시기에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목사님 생신이시라는데 우리가 목사님 앞에 가서 나도 나를 알게 되고 목사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어저께 우리 유치부에서 교제를 하는데 영은이가 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속이 됐는가 그게 잘 이렇게 딱 감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저도 멈칫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이라고 하면 사람에게서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인데 그거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만큼 귀하게 생각하셨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인생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주님에게 아한 바가 되었다. 또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났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냄새나는 밭을 사주시는 형제 자매들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아직 나도 내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여가지고 불을 켜지 못하고 있는데 불을 당겨주시고 또 그 기름을 확인해 주시고 또 태워주시는 형제 자매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운 금강산에다가 붙여봤습니다. 제 마음만 있지 이거 쭉 읽어보시면 뭐가 좀 안 맞습니다. 근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어떤 축복인가 황홀한 이 행복 우리 주님 죽음 안에 우리를 품으셨네. 이제야 우리들도 우리 입으로 벅차게 불러본다. 그 이름 예수. 수수만 년 진실한 사랑 기다린 지 몇몇 해 오늘에야 함께 부른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어떤 축복인가 황홀한 이 행복 우리 주님 죽음 안에 우리를 품으셨네. 이제야 우리들도 우리 입으로 벅차게 불러본다.
수만 년 진실한 사랑 기다린 지 몇몇 해 오늘의 함께 부른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고 마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마치겠습니다.